큰 질병을 만난 사람들이 대체로 한 7단계의 기도의 흐름을 갖고 있다고 말합니다. 처음에는 내 몸이 그렇게 된 것에 대한 충격과 두려움 때문에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하필 저예요? 왜 하필 제 몸에? 왜 하필 그런 질병을? 제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나요? 하면서 마음이 무너진 채 드리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살려달라고, 회복시켜달라고, 고쳐달라고, 생명의 주인 되신 주님, 날 지켜달라고, 구해내달라고. 그러다가 이제는 기도하려고 눈을 감으면 눈물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만히 있는 동안에도 한숨이 푹푹 나오고, 내가 이렇게 눈물이 많은 사람이었나 싶을 정도로 영혼의 심한 떨림을 느끼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버티고 인내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도우심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 이기도다 하는 그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나를 붙들어 주소서, 인내하게 하소서, 견디게 하소서, 나를 건져주소서, 버티면서 하나님 앞에 버틸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결과를 맡기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것은 포기가 아니라 맡김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은 감사의 기도입니다. 이제는 치료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게 되고, 환난 중에도 이제는 감사할 수 있는 그런 경지에 오르게 된 기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하라는 그 말씀이 그저 긍정적으로 살고, 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말이 늘 긍정의 에너지를 가지고 모든 일에 그저 좋게 될 것을 믿고 살아, 그런 삶의 그런 철학과 같이 생각했는데, 이렇게 큰 병을 앓고 보니까 어떤 순간이라도 감사가 아니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단계가 바로 찬송의 기도입니다. 시편 63편 3절과 4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생명보다도 소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내가 평생 노래할 분이십니다 라고, 이제는 질병을 치유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뭐를 어떻게 맡긴다는 뜻도 아니고 버티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앞에 손을 들며 찬양하는 겁니다. 주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이시여라는 찬양을 한번 불러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찬송으로 다시 한번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마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이 지금 어떤 수준의 기도의 단계 가운데서 싸우고 있는지, 여러분의 문제를 어떤 수준에서 지금 싸우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오늘 이 찬송의 깊이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문제보다도 나의 어려움보다도 주님의 인자하심이 나의 이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아멘. 여러분 가장 완성된 기도는 찬송입니다. 가장 강력한 기도는 찬송입니다. 가장 확실한 기도는 찬송입니다. 가장 강력한 고통을 이기는 방법도 찬송이고 우리 안에 어둠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것도 찬송입니다. 기도하려고 해도 마음이 다잡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찬송을 부르십시오. 어떻게 기도할지 모르겠다면 찬송을 부르십시오. 하나님을 찬송해버릴 때에 찬송해낼 때에 찬송은 우리의 기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부르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송은 마치 하나님을 향한 기쁜 초대장 같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이 혼돈된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주여 오시옵소서 내 마음과 내 영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 찬송 안에서 우리는 더 강력한 기도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주여 여기에 와주십시오 네 지금 너무 힘듭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라고 외치는 것보다 오히려 그런 상황 가운데 주님 앞에 손을 들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찬양해 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순식간에 평화가 임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주여 내게 길을 보여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소리치기보다도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찬양해낼 때에 그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해 달라고 하나님이 나의 지금 이 형편을 봐달라고 정말 내 길이 궁금해서 하나님 앞에 소리쳤던 것이 아니고
또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형통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리친 것이 아니라 그냥 답답해서 외친 것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아, 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지도 않으면서 뭘 해달라고 막 소리치고 있었구나. 여러분, 기도하면서 알려주세요, 보여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막 소리쳤는데 실상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을 믿고 부르짖고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불안해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막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막 쏟아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에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 중심으로 다시 재배치합니다. 흔들렸던 마음도 흐트러졌던 마음도 찬송을 부르는 순간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다시 정렬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꾸 문제를 들여다보게 하지만 찬송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세요 라고 말하게 하지만 찬송은 하나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은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거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나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고백할 때 내 마음이 다시 정리되는 것을 느껴요. 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바라봅니다. 그곳에서 나는 위로를 얻고 평안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사밧은 바로 이런 찬송의 능력을 알고 있는 사람, 믿고 있는 사람, 이 찬송의 능력을 아는 사람이자 그 찬송의 능력을 강력한 군대보다 더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왕 여호사밧은 지금 자신보다 훨씬 강력한 연합군들 앞에 지금 맞서 있습니다. 전쟁터에 지금 나와서 있는데 저쪽에 연합군들이 더 많은 숫자가 서 있는 거예요.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지금 연합하여 전쟁을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사밧은 백성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쫄지 마라.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담대하라. 우리가 이긴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신뢰하라. 그리고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렇게 말하고 떠납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이 싸움의 전제 조건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라. 전쟁터에 나가서 잘 싸우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우리가 이깁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새번역 성경에서도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의 이김은 우리가 뭘 잘해서가 아니고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내는 싸움, 그 말씀을 전하신 자를 끝까지 신뢰하는 데 성공하는 싸움, 이 싸움에서 성공하면 이긴 싸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호사밧은 이제 특별한 진영을 꾸립니다. 군대 앞에 찬양대를 세운 것입니다. 놀랍게도 찬양대를 세웠어요. 우리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아니, 가장 맨 앞에 적군이 봐도 안 되겠는데 하는 정말 특별 정예부대를 앞에다가 딱 위용을 갖춰주고 기마병들이 딱 서 있다든지 병거들이 쫙 있어서 위용을 자랑해야 저쪽에서 벌써 쫄 텐데
아니 이건 무기도 들지 않는 성가대를, 찬양대를 쫙 앞에다 세워놓고 그것도 예복을 다 입혀서, 가운을 다 입혀서 그곳에서 한다는 것이 찬송을 부르게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 이게 싸움입니까? 적으로 간주하는 이들을 상대하는 여느 군대가 그렇게 하듯이 죽이자, 싸우자, 뭐 없애버리자, 뭐 이런 구호를 통해서 사기를 북돋는 대신에 오히려 이 찬양의 가사도 너무나 특이합니다. 이 전쟁터에서 부르는 찬송이 뭐냐면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희한하죠.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 선창을 하고 온 백성이 같이 그 노래를 불러대면서 저기다가 죽이자 싸우자 이게 아니라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라는 이 노래를 저 적군에다 보내고 있는 거예요. 놀랍게도 이 찬송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적군 사이에서 막 혼란을 일으킵니다. 뭐지? 사람들이 막 뭔가 혼돈이 생긴 거예요. 저 적진에서. 우리는 지금 싸우지도 않았는데 저쪽에서 일이 일어난 거죠. 그들이 싸워서 계속 자기들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뭔 일이 벌어진 걸까? 여러분 22절과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아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칼을 쓰지 않았습니다. 죽이자고 선동하지도 않았습니다. 저 멀리 적군의 귀에 들리도록 그저 큰 소리로 찬양을 했습니다. 주께 감사하세. 막 북을 쳤겠죠. 는 선하시며 인자하시. 다 같이 막 화음도 넣으면서 착착착 찬양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찬양이 막 울려 퍼지는데 저기서 막 툭툭툭 쓰러져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입장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찬양을 부르는데 막 더 소름 돋아서 막 부를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이 일하신 게 막 보이니까요. 놀랍게도 우리의 그 찬양 가운데서 앞에 있는 적군들이 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막 자기들끼리 쓰러져가는 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막 가슴이 벅차오르면서 더 불렀을 것 같아. 주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찬송만 불러도 저쪽에서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들을 볼 때에 얼마나 가슴 벅찬 찬양을 불렀겠습니까? 더 큰 소리로 아마 불렀을 거예요. 뭔가 거대한 움직임이 적진영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이 보이고 적진이 혼란에 빠진 것들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 우리의 찬송 가운데서 싸우고 계시는구나. 이 놀란 벅참이 찬송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찬송하는 사람의 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는 찬송, 여러분의 찬송이 여러분의 찬송 가운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찬송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과 여러분의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싸우심이 보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대적하는 적진에서 나의 찬송을 들으시는 하나님이 그 적진을 회파하는 모습을 보는 일은 얼마나 통쾌한 일입니까? 여러분 찬송할 때 단순히 가사만 따라하지 말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찬송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릴 때에 한 가사 한 가사를 꾹꾹 눌러서 찬양하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이 안에 꾹꾹 한 가사 한 가사에 내 마음과 진심이 다 담긴 찬양을 불러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정성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담은 그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게 되는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찬송의 가사를 보지 말고 그 가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은 가사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합니다. 그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 문제를 보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 하나님이 내 삶의 문제와 문제의 그 한복판에 들어오셔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계시는지를 우리는 찬송 가운데서도 이미 보고 또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이 이기는 찬송, 승리의 찬송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를 바라보는 눈이 드디어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어려움 가운데, 문제 가운데 박혀 있었던 내 눈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향하여서 들어드리는 시선이 되는 거예요. 시선의 전환이 일어납니다. 문제를 바라봤을 때는 암울하고 빛이 없고 어둠이고 깝깝한데, 이 눈을 빼서 주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보게 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현실의 짐에 눌려있던 영혼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찬송으로 승화시켜 고백하며 나아갈 때, 그 찬송은 나를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의 역사를 믿는 믿음으로 충만하게 합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여러분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십시오. 그 찬양 가운데 서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찬양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찬송을 부르기 시작할 때부터 벌써 내 눈앞에 계시는 분은 저 가사가 아니라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나를 향하여서 여전히 내가 너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저 감정으로만 소비되어서 기분만 조금 좋게 하다가 끝나던 나의 노래가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되는 찬양, 이제는 하나님이 내 삶을 움직여가는 그런 찬양이 되어서 어느새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내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하는 나로 바뀌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찬송의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찬송의 전쟁터입니다. 과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인정하면서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주권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찬송할 수 있겠는가의 싸움입니다. 그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는가의 수준을 넘어서 이런 가운데서도 나의 능력, 나의 힘, 나의 소망, 나의 구원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높이 들어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이 전쟁터입니다. 우리의 직장이 전쟁터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은 크고 작은 일들 자주 일어나는 전쟁터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낙심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경제적인 어려움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가정의 무너짐과 관계적 상처 가운데서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지금 고단한 질병과 싸우고 있고, 어떤 사람은 영적인 패배감과 싸우고 있고, 어떤 분은 깊은 시험에 들어서 빠져나오지 못한 채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찬송입니다. 찬송.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문제들을 향하여서 꽂혀있던 시선을 떼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로 하는 시선을 전환하는 찬송, 하나님의 약속을, 말씀을 다시 붙드는 믿음의 찬송,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따지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찬송을 부르는 자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이길 것이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상황을 내가 잘 견딜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이 자리,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도 나는 찬양해 낼 수 있겠는가? 나는 찬송을 부를 수 있겠는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전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내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데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나는 무릎을 꿇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겠는가? 이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찬송이 울리기 시작할 때 주님은 일하기 시작하시고, 우리의 찬송이 시작될 때에 주님이 싸우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 전쟁은 끝나는 것입니다. 이미 이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찬송은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예요. 나의 힘을 내려놓고 주님, 나 이제 내가 이거 감당 안 돼요. 주님이 싸워주세요 하고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길을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서 여러분의 찬송이 시작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이 시작될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고 나의 눈물의 자리, 실패의 자리, 절망의 자리가 승리의 자리요, 감사의 자리요, 또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이제 그저 노랫가락으로 끝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의 찬송이 그저 감정을 조금 순화시켜주고 마는 그런 노래가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어내고 내 생각을 바꾸어내고 내 영을 새롭게 하고 내 삶에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의 능력의 하나님을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초대하는 문을 여는 찬송이 되게 하고, 내 삶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보며 영의 눈이 열려서 정말 소름 돋게 바라보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우리가 결단합시다. 하나님, 힘이 없어도 내가 찬송으로 일어서겠습니다. 지금 눈물이 나지만 그래도 찬송으로 이 눈물마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상황이 여전히 변하지 않고 있지만 찬송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전쟁이 끝나지 않았어도 나는 영원히 주님의 인자하심을,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긍휼하심을 찬송하겠습니다. 오직 주님의 인자하심이 내 생명보다 귀하니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베푸시는 그 주님만 내가 찬송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고백 가운데 찬송의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는 찬송의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내 삶이 이기는 찬송의 자리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찬송의 자리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머무르는 찬송의 자리가 되어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싸우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온전히 승리로 이끌어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